할렐루야. 아멘. 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저는 어저께 텔레비 보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저기죠 온누리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어저께 텔레비 보다가 듣게 됐는데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놀다가 고3 때 돼갖고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수능 80일 된 거는 정신을 차리셨대요. 근데 차리려고 보니까 너무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그 친구를 붙잡고 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이 학교에서 멀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가서 너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나랑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꼬셔갖고 데리고 본인 집에 가갖고 거기서 80일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대요. 뭐 그냥 할렐루야 감사 아니 난리가 나셨었는데 성적이 뻑뻑뻑 올라가는데 수능 시험을 체크를 해보니까 150점이나 올라가더래요. 그 얼마나 못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150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는 그냥 어머니 난리가 난 거죠. 너무 좋아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수능을 딱 보고 났는데 이제 시험 체크를 하는데 너무 좋아서 이것도 맞았고 이렇게 맞았고 이것도 맞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다가 이 한 번 하고 또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또 이따가 넘기고 하나 또 이렇게 하고 이 친구 거의 전교 1등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거의 틀린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감사하다 하시던 분이 그 친구를 보고 나서는 얼굴이 확 바뀌신 거예요. 얼굴이 확 바뀌셔갖고 이제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감사했었던 150개 올라갔었던 그걸 잊어버리셨다고. 그게 뭐냐면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150 올라갔다라는 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내가 그를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 내가 굉장히 금방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금방 어느새 비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가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어머니도 그랬고 본인도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돌이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서는 저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 내 모습도 저건데 그냥 하나님 믿었을 때하고 지금 상하고 옛날하고 뭐 상황을 보면은 물론 굴곡도 있지만 너무나도 거의 대부분 지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해주셨던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감사를 또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잠깐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이게 문제인 게 감사 이렇게 살았는데 또 어느 순간 그게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니까 그 감사의 게 없다 보니까 또 감사가 또 그때만큼 또 열정을 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데 뭘로 감사하는 거라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건지에 대한 거는 저 청년부 제가 가르칠 때 청년부 애가 그 버스에서 기억나시나요? 이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해와도 잘 기억을 못 해주시고 계셔서 그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배탈이 나갖고 큰 게 급한 거야. 죽겠는데 참다 하니까 막 땀도 삐ጭ삐ጭ 나고 꼬고 하고 있다가 이제 오직 생각이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화장실 그래서 제발 버스 세워지고 그래서 화장실하고 그때 그 간절함은 그리고 오직 그 정신 집중되는 건 오직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화장실 딱 가고 나서 팡 하고 나서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꾸 구하고 뭐 살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다가도 그게 싹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볼 때는 또 제 친구는 환경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자기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수도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 은혜를 받았고 막 모든 게 감사한 삶이 일어나는 삶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저께 그래서 저도 생각을 쭉 해봤더니 내가 진짜 이 감사를 좀 놓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구나. 근데 왜 그랬는 거니?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일이 많다 보니까 온 정신이 거기에다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를 해도 집중이 거기에만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거를 옛날에 막 했던 거를 내 생각을 막 하다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막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마음에 지난번처럼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랬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빠졌을 때 지난주 설교와 똑같이 베드로가 빠졌을 때 확 두려움이 일어났던 그 상황이 딱 생각나면서 저도 역시 똑같이 주여 그리고 붙잡았던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셨던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지.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헤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일 생각이 탁 나가고 그 일에 대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또 그럼 다시 돌아서서 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우리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본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기도를 하는데 또 일적인 문제가 전화가 와갖고 오면 그거에 또 신경이 빡 꽂혀갖고 거기에 확 하는 거예요.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님과 그 재물에 대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뭐가 집중을 하면 내가 정말 다급해서 화장실 가서 막 그냥 버스 안에서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하나님보다 그 세상 일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세상적인 거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11월 1일 날을 제가 또 거듭나는 시기로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그 거듭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정말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그 집중하는 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게 찾고 있거나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실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느끼게 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방종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었던 그 상황에서 세상 얘기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쭉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생각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있는 제 생각을 보고 이건 큰일 났다 싶어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돌아서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육신이 있고 영이 있듯이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도 영의 양식을 먹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어느 훌륭한 목사님도 어떤 사람도 견딜 수가 없구나. 자기 그냥 루틴대로 돌아가는 이 삶이 되게 되면은 이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쭉 오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헌금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그 상황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권사님은 얼마를 내셨고 장로님은 얼마를 내셨고 이러면 기분들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그 사람들을 쭉 보고 계시다가 많은 돈을 냈지만 과부가 낸 두렙돈이 가장 많이 냈다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보시면서. 근데 그 두렙돈을 냈던 그 여인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 두렙돈이라 그러면 한 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지금 돈이면 그걸 낸 건데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냈다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내신 분이. 지금 뭐 몇십만 원 내고 몇백만 원을 낸들 그거보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일부를 낸 거고 그 본인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모든 생활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를 다 낸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가 지금 저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때에 이 헌금도 뭐 아니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요. 근데 가면 그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는데 가니까 웬 여인이 장작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을 죽고 있어서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 달주러 가는 거야. 잠깐만 물 말고 난 작은 떡 한 조각만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집에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 그 내가 지금 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는 지금 내 아들내미하고 나하고 이걸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거 줍고 있었던 거였다. 그 뒤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상황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그걸 갖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갖다 달라.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갖다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정말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먹고 내 아들내미랑 요거 먹고 난 이거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끝인데 이거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걸 음식해갖고 니들 먹기 전에 나한테 좀 갖고 와.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따를 수 있는 믿음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황 엘리야는 네 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그 비가 안 와갖고 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에 그 집안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도 또 주변에 이렇게 흔히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뭘 하다가 성전 건축하다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집을 뭐 어떻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우리하고는 괴리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들인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많이 크게 벌고 어떻게 해서도 그때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하게 되면 그때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제 친구 기억하시죠? 이거는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 7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거. 나로서는 지금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급여도 못 받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70만 원을 카드를 갖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아니 이 친구가 7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더러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주라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데 감동은 주라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가갖고 그 은행 가서 70만 원 빼갖고 그 친구한테 주면서 딱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세요라고 준 거예요. 바로 그 은행에서 저한테 그 아침에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오늘 월말인데 자기네 실적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네 그 한도가 한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좀 갖다 쓰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7천만 원 소리 듣자마자 그 은행에서 70만 원, 100배? 이 생각이 딱 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은 저는 이런 간증을 하라 그러면 밤새서 며칠 밤을 새도 끝이 없는 그 상황들인 건데 그렇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걸 체험을 해보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긴 거에서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믿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차 자라나야 되고 큰 믿음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작은 믿음도 될 수 있는데 작은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를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진짜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되는 믿음들인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겨자씨 키재기도 안 되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도 놓치지 마시고 첫사랑 하나님 첫 만난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또 믿음 얻는 그런 생활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놓치지 않고 다른 길로 안 가고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길로 가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본문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이게 오늘 말씀 중에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그래서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는데 그럼 그게 뭘까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정확하니 뭐냐 하면 첫 번째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다툼, 분쟁, 분열, 그 다음에 투기, 시기,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를 얻게 되는 이것들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육신에 따라가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근데 육신에 따라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건 뭘 얻게 되는 거 아니?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러고 육체를 위해서 얻게 되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이 말씀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걸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자라면 볼 수 있는 자니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지만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 육신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거듭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죠.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물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는 다시 하나님께 세상적에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물로 우리의 모든 죄도 깨끗이 그냥 깨끗해진다는 그런 세례를 받을 때 그 육신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물에서 베푼 그 상황이었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물로 베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면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 노아의 방주 때 그때 물로 싹 다 모두 죽었을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두 다 죽고 8명만 구원받았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요. 그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요. 근데 그 표는 뭐냐면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라.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는 육신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이 상황이었지만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세례를 주신 거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육신의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그 상황이었지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이것이 곧 세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게. 그래서 육신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그 영의 세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한 육신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새로 거듭난 영을 우리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율법 이 사람들은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육신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세례 요한은 육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영에 대한 세례도 영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야.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이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음란한 생각만 갖고 있어도 이미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에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을 세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다음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그럼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의롭고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줄인 자에게 먹이고 옷 벗은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이런 걸 해줬기 때문에 나 본인도 그 선한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도 안 해.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요 다음 구절이 착한 일을 계속해라. 근데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더 우선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하고 한다 한들 이 말씀은 잠깐만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속담은 아닌 말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뭐 나눠주고 베풀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의롭게 산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뭐는가니 악인도 의인도 그 아들도 그 영혼은 본인 손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 그 착하게 산 그 사람은 의롭게 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그 삶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행한 대로. 그 사람은 잘했으면 잘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난장판이에요. 아버지하고 달라요. 막 그냥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그러면서 남의 것도 빼앗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 아들은 그 아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난리치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 손자는 그 손자대로 행한 대로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되게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다시 빠져서 방탕한 길로 가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지가 행한 대로 그냥 벌을 받게 될 거고 그냥 벌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살다가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돌이켜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않냐. 그 뭐냐면 그 착한 일을 하다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착한 일 했던 걸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거에서 부응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악한 일 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이 악한 거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했었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데 이게 그럼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우리는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아들의 영과 악인의 영과 의인의 영도 모든 영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내가 그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권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컵인데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건 종이컵으로 만들어야겠다. 종이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종이컵이 나 왜 종이컵으로 만들었어? 사기 그릇을 만들어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인 거예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이렇다고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 사르밧 여인의 그 순종을 하나님 자기가 죽을 것도 알면서도 그거를 드린 순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고 행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우는데 하다못해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는 더 싸워야죠. 더 싸우는데 자빠지는데 이건 이제 저의
제가 느낀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 분명히 하나 영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이 다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그냥 의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게 이 상황인 건데 제가 지금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세요. 전 너무나도 경험을 해요. 바꾸세요. 말도 안 되게 바꾸세요. 그래서 쓱 없애버리세요. 이거를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거를 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흘러가면 육신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투기, 그 다음에 뭐 음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저는 뭐 가다가 이제 뭐 수영장 가서 여자들 막 이런 거 입고 이렇게 보면은 딴 생각하면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주시고 좀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음란한 생각은 나오니 이거 주님 이거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걸 나온 거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갈 수 있는 이런 말. 그래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생각이 들면 주여 이거 없애주시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생각이신 건가요? 아닌가요? 여쭤보고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제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면 좋은 열매들이 맺지만 이거를 주님 떨어뜨려 놓고 내가 육신의 생각에 쫓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건 거예요. 나중에 그 가지는 걷어다가 물에 사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스가랴 옛날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말씀만 이루어진 건 줄 알았더니 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야 되는 거는 육신을 갖고 있고 영은 새롭게 거듭나고 내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시고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거 우리가 믿어요. 믿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요한계시록과 하나님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해서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괴로움을 안 당하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그 의와 평강, 희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 그거를 절대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지 육신과 같이 뭐 탐심, 탐욕, 욕심 이걸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그게 내가 이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돌이키고 매일 회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에서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 틀어주시고 이 사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오늘의 성찬식을 하는 이 말씀은 이 포도주와 그 떡은 주님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떡을 드시고 피를 드시면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리라 하신 오늘 성찬식이 그 살과 피를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상황이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본인의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영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살과 생명과
그 다음에 말씀을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예표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일 살고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